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생명을 탄생시키는 성행위를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면 생명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본능인데,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존재라면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한다면 이런 황당한 요구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할지 말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선택하는 이유는 본능적으로 동성애가 끌리기도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명품백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본능이 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명품백을 훔치지는 않습니다. 명품백을 훔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그러한 본능적인 행위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이 본능적이냐 아니냐 보다 그 행위가 옳으냐 옳지 않으냐를 고려해서 그러한 행위를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성애라는 행위를 하려면 그 행위가 본능적인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행위가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를 판단해서 그 행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바람직한 것이냐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냐 하는 것은 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만일 성이 남녀가 결합하여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행위라면 동성애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만일 성이 두 사람의 합의하에 서로 즐거움을 찾고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동성애는 바람직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을 생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쾌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성을 즐거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성을 즐거움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성은 즐거움이래. 나도 빨리 커서 엄마 아빠와 같이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이 즐거움이라면 근친상간도 상관없어야 합니다. 동물과의 성관계는 어떻습니까? 동물학대 아니냐고요? 만일 그 동물이 싫어하지 않고 좋아한다면 상관없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동성애는 괜찮아도 근친상간이나 동물과의 성관계는 반대할 것입니다. 왜 반대하나요? 동성애는 괜찮은데 이런 성행위는 왜 안 되나요? 안 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성이 즐거움을 찾는 행위라면 이런 성행위가 안 되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어쩌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비록 이런 성행위를 하지 않지만 이런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면 안 된다. 이런 성행위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자유이다.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속박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후 당신의 손자 손녀가 이런 성행위를 찬성하고 당신은 이런 성행위를 반대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 건가요? 설득할 수 없습니다. 성을 즐거움으로 쾌락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행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성관계도 하지만 대부분은 쾌락을 위해 성관계를 하지 않는가?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성관계와 일반 사람들의 성관계가 무엇이 다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쾌락을 위해서 성관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을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기본 철학에서 유연성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육체가 악하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부부관계를 더 자주 갖기를 권장할지도 모릅니다. 성을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같이 가족을 구성할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배우자와만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성을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오로지 쾌락만을 추구하는 성관계를 하다가 이제 아이를 한번 낳아볼까 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은 쾌락 다음 순위입니다. 쾌락이 1순위이고 생명은 2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만을 금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을 오로지 쾌락으로만 생각하는 성행위를 금지하셨습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근친상간, 동물과의 성관계,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도 그것이 생명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오로지 쾌락만을 추구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신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동성애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지 말자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동성애를 추가하셨는데 사람들은 이것은 허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근친상간, 동물과의 성관계, 외도행위는 옳지 않다고 말하고 동성애는 옳다고 말할까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나름대로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성이 생명이므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맺어진 관계 사이에 성행위만 가능하고 나머지 오로지 쾌락만을 추구하기 위해 맺어진 관계 사이의 성행위는 하지 말라는 명백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성을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동성애, 동물과의 성관계, 근친상간, 외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을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동성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상황과 여건만 맞으면 언제라도 동성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근친상간, 동물과의 성관계, 외도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가 보다 큰 쾌락을 준다면 어떤 성행위도 다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성은 즐거움이고 쾌락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도 큰 문제 없지 않는가. 굳이 성을 생명이라고 한정해서 생각하고 사람을 구속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런데 만일 성이 즐거움이고 쾌락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이 즐거움이고 쾌락이라면 인간의 존엄성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부모님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이며 찌꺼기이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끔찍한 행위 중 하나는 아마 부모와 자식 간의 성관계일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을 같이 합니다. 좋은 곳에 같이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운동도 같이 합니다. 만일 성이 즐거움을 찾는 행위라면 부모와 자식 간의 성관계도 즐거움을 찾는 다른 여러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성관계를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 부모님들이 서로 사랑해서 성관계를 갖고 그 결과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부모와 성관계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엄성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 쾌락의 찌꺼기일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부모와 성관계를 갖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의 의미가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의 극단적인 표현은 낙태입니다.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인데 이러한 행위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9개월 28일 된 태아는 죽여도 되고 3일 뒤에 바깥에 나온 아기는 죽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의학기술로는 9개월 28일 된 태아를 낙태시킬 경우 엄마에게 육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시키지만 만일 9개월 28일 된 태아를 낙태시키는 것이 엄마에게 육체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9개월 28일 된 태아도 낙태를 시킬 것입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사상이 가능한 이유는 성을 쾌락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을 쾌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성의 목적은 쾌락입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는 것은 재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의 목적과는 아무 상관없는 태아는 죽여도 좋다는 것입니다. 낙태를 찬성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소중한 인생에 원치 않는 아이를 낳을 수는 없다. 나의 미래는 보석처럼 빛나며 나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 그런데 뱃속의 이 아이가 나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아이를 없애는 것은 당연하며 이것은 나의 권리이다. 도대체 왜 이런 나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냐? 만일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임신했을 때 우리가 육체적 쾌락을 즐기기 위해 성관계를 가졌는데 재수없게 애를 가졌네. 없애버리자 하고 여러분을 죽였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 부모님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논리라면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3살쯤 되었을 때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아이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보석 같은 나의 미래를 위하여 이 아이가 방해가 되니 죽여야겠다 라고 해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어떤 50 정도 된 부모가 20살짜리 자식이 문제가 많아서 그들의 삶에 방해가 된다고 죽여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70 정도 된 부모가 40살짜리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하는 것 하나 없이 늙은 부모를 힘들게 함으로 이 자식을 죽여야겠다 라고 해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즉 내 삶에 방해가 된다면 부모는 자식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살 된 아기, 20살 된 자녀, 40살 된 자녀는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뱃속에 들어있는 아무 힘이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아이만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3살짜리 엄마가 나는 어떤 남자와 쾌락을 즐기기 위해 성관계를 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고 어쩌다 보니 그냥 아이를 낳게 되었다. 이 아이는 너무 끔찍한 존재고 앞으로 나의 미래를 위하여 이 아이를 죽여야겠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아이의 엄마에게 어떤 말을 하면서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할 것입니까? 논리적으로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성관계를 했고 정말로 그 아이는 그 찌꺼기일 뿐입니다. 당연히 그 아이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며 이러한 논리의 흐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만드는 과정인 성을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모순된 주장입니다. 어떤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자기가 수술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수술을 하는 과정을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수술을 할 때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당연히 수술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수술을 할 때 수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의사 자신도 몸의 컨디션을 최고로 좋게 유지하면서 집중력을 갖고 수술을 해야 합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생명을 탄생시키는 성행위를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면 생명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생명 경시 사상은 좀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인류가 멸종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도 성의 한 형태이다. 이것은 취향의 문제이다. 이런 방식이던 저런 방식이던 취향의 문제이지 남의 취향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사는데 까만 차를 살 수도 있고 빨간 차를 살 수도 있고 하얀 차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취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일 모든 사람이 다 까만 차를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까만 차를 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취향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성애를 할 것인가 동성애를 할 것인가는 취향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취향의 문제라면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선택을 해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다 동성애를 선택한다면 인류는 멸종합니다. 이것을 취향의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은 생명인데 이것을 취향의 문제라고 하면서 성의 목적을 쾌락으로 바꾸어 버리면 남는 것은 인류의 멸종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회용 플라스틱을 쓰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회용 플라스틱을 쓰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단기적으로 해악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회용 플라스틱을 많이 쓰면 자연에 엄청난 해악을 끼쳐서 결국 인간에게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성애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성애가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동성애가 어떤 상황에서 다수가 된다면 인류는 멸종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다수의 사람이 동성애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과도한 해석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제약회사 사장이 동성애가 너무 멋있고 세련된 성의 형태라고 생각해서 동성애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 연구원들에게 동성애자가 될 수 있는 약을 만들라고 요구해서 빨간 알약을 만들었습니다. 이 빨간 알약을 먹으면 누구나 동성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 사장은 빨간 알약을 먹고 동성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성관계를 갖고 싶었는데 그 사람은 이성애자라서 그 사장과 성관계 갖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사장은 그 남자에게 10억을 줄 테니 이 빨간 알약을 먹고 동성애자가 되어서 나와 연인이 되자라고 유혹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 빨간 알약을 먹고 동성애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동성애가 옳다고 문제없다고 생각해서 동성애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제약회사에서 만든 빨간 알약을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든 말든 그것은 각자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떤 외부의 방해나 압력 없이 각자 알아서 빨간 알약을 먹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동성애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문제없다, 옳다는 철학과 사상 하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빨간 알약을 제조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빨간 알약을 제조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킬 것입니다. 심지어 동성애자들도 이것을 금지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왜 금지하나요? 성의 취향의 문제이니까 아무 상관없지 않나요? 우리는 인류 생존을 위해 사람들의 선택 권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결국 이 빨간 알약이 제조 판매되는 것을 금지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도 동성애를 금지시키겠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결국
하나님과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행동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판했던 하나님과 똑같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류가 멸종할 수 있는 사상과 철학을 인간의 권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벗어나는 인간의 권리는 없습니다. 인간의 권리를 착각한 것입니다. 동성애는 결코 인간의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옳다고 하면서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가 옳다고 하시면서 허용하셨으므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옳은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뭐 하고 있느냐, 빨리 동성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동성애자가 되지 않았느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신도들은 자기들도 동성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가 옳다고 하셨으므로 이러한 기도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인간들의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마침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 오면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동성애를 허용하시다니요. 이러다가 인류가 멸종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러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로 하나님의 고뇌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금지한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벗어난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허용될 때 모든 자연의 법칙이 무너지며 필연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쾌락이 아닙니다. 성은 생명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애자 부모님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식이 동성애보다는 이성애를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성애자와 그 부모님 사이에는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동성애자가 부모님과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비록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님이 그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그 동성애자를 사랑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들이 하나님과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계속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다 보면 길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비판하는 기독교인들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동성애자보다 동성애를 비판하는 기독교인들 중에 더 악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내린 지상명령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태도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권고한다 정도의 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 됩니다.